창세기 1장을 읽게 되면 하나의 리듬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꼭 하십니다. 이 좋음의 고백으로 항상 창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 이르러서는 이 리듬이 예상외로 멈추게 됩니다.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말씀도 놀라운데 말씀이 남겨진 이 시점과 말씀이 선포된 이 장소가 좀 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죄가 들어오는 것은 3장에 이르러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뭔가 어깃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장에서 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가운데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다. 단 한 번.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세계, 이름하여 에덴 동산에서 좋지 아니한 것이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시점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이루실 때 그 근본적인 질서가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혼자로는 완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자로는 완성이 안 돼요. 늘 관계 속에서, 늘 연결 속에서, 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고, 좋지 않으니까 이제 채우시려고 하는 돕는 배필,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돕는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돕는이라는 단어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돕는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상으로 약간 좀 보조적인 의미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약간 강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엎드려주고 약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돕는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이미지로 굳혀져 왔는데 성경 원어가 얘기해주는 에제르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1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성을 지칭할 때 쓰는 에제르는 딱 2번, 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3번은 군사적 동맹을 이끌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전쟁터에서 에제르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돕는 에제르가 없으면, 돕는 자가 없으면, 에제르가 없으면 패배하기 직전에 몰렸을 상황에 에제르가 나타나서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게 바로 이 에제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완벽한 존재. 그때 에제르를 쓰고요. 나머지 16번은 무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표현하실 때 에제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고난에 빠졌을 때 이렇게 외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때 나의 도움은 할 때 이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내 도움이 오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에제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죠. 보조적인 의미, 지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로 필수적으로 있으셔야만 하는 그 분을 일컬을 때 에제르,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제르는 열등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혼자 버텨낼 수 없을 때, 견뎌낼 수 없을 때
결정적으로 딱 나타나서 딱 개입해서 완벽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버팅기게 해주시는 그분이 에제르입니다. 약간 느낌을 이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제르 할 때, 돕는 자 할 때. 이미 여기 계신 우리 하늘드림 성도님들은 다 아시긴 아실 거고 느끼긴 하셨을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오래경 목사 제 아내를 되게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죠? 갑자기 땀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제 인생의 영순이가 누구냐 하면 오래경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제 인생, 제가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 인생의 영순이는 무조건 오래경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영순이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럼 1순위가 되실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제 자녀들이 1순위일 겁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 어머니는 몇 순위? 2순위. 최고로 잘해봤자 2순위. 근데 이 2순위도 확정된 것일까? 아니죠. 또 무엇이 껴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그런 순위가 될 것임이 분명하니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표정이 저는 기억납니다. 약간 이런 표정은 있으셨으나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저희 그렇게 잘 산 것 같죠? 저희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영순이는 오래경입니다. 방송에 잘 나오고 있겠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 느끼고 계셨겠지만 제 인생의 영순이는 오래경이 맞는데 저와 오래경 목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요. 원하는 바도 조금 다르고요. 속도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거리들도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부딪힐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같이 산 지 이제 18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너무 달라서 양쪽 끝에 있었던 이 사람이 18년 동안 살면서 중간댁이 어느 때쯤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부부가 18년 정도 살면 당연히 닮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 정도의 닮음이 아니고요. 일하는 스타일이며 먹는 거며 어우러지는 거며 가치관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전히 부딪힘은 있죠. 여전히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딪힘 속에서 더 유익한 점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발견한 것들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돕는 배필로서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 에제르는 단순히 옆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중간하게 돕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없으면 나의 생존이 내가 살아가는 게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옆에서 내 생존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소중한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내 곁에 두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때로는 존경할 수도 있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런 귀한 존재가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내가 한번 그려보지도 않았었던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은 내 곁에 에제르를 두실 것입니다. 그 에제르를 반드시 곁에 두셔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두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제르는요, 내 곁에 이 사람이, 내 곁에 이 배우자가 내가 강할 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배우자나 내 친구나 동역자가 이 사람 스스로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일 때가 있죠.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고 혼자 일도 잘하고 좋은 결과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에제르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내 곁에 그 사람이 무언가 힘이 빠지고 방향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기력도 많이 쇠진해 있을 그때에 아무 소리 없이 내가 그 사람의 결핍 속으로, 내가 그 사람의 외로움 속으로, 내가 그 사람의 능력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뎌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에제르의 참된 의미입니다. 도저히 내가 혼자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에제르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늘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제르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런 에제르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 눈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하늘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전 이창민 목사님을 통해 돕는 배필 에제르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핍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고 상대가 설 수 없는 곳에 기꺼이 이렇게 발판을 내어주는 존재, 그렇게 상대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에제르 맞지요? 그 에제르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 마음이 실제 삶에서 완성되는 현장인 바로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행, 참 따뜻한 말이죠. 몇 해 전 우리 교계에서도 당동행, 당신과 동행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인사가 유행했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해볼까요? 옆 사람과 당동행, 당신과 동행해서 행복합니다. 당동행.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동행이란 단어가 요즘 너무 흔해졌어요. 교회도, 기업도, 심지어 아파트 광고, 은행 광고, 공익 광고에도 동행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동행을 외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이 동행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아버린 단어 속에 숨겨진 정말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동행의 비밀을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행을 가장 잘 표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행하며에 쓰인 히브리어가 히트 할렉입니다. 자, 전편에서는 돕는 배필 에제르를 기억했다면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히트 할렉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히트 할렉이라는 히브리어의 겉다를 할라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문법적으로 히트파엘이라는 독특한 문법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히트파엘은 무엇이냐면 상호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하다 히트 할렉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폭을 맞춰주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따라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보폭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걸음을 맞추어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흔히 쓰는 동행의 의미와 동행의 의미가 얼마나 이렇게 좀 잘못되었는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란히 걷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사실 한자로 표기하면 병행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동향입니다. 동행은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걷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나란히 걷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동행 아니고 뭘까요? 병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관심 없이 자기 길을 걷기만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동향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믿고 동향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다라는 목표도 같아요. 근데 각자 속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탓하는 부부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동행이 아니라 뭘까요? 동향입니다. 동행은 다시 이야기지만 상대의 속도에 내 속도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동행입니다. 상대가 느리면 나도 느려지고 상대가 멈추면 나도 멈추어서는 속도에 양보해서 진짜 동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은사 목사님을 뵈러 오늘의 저와 이창민 목사님을 있게 해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양양에 계신데 목사님을 뵈러 양양에 갔습니다. 터널을 지나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더니 저 표지판이 뭘 가리키는지 저한테 설명을 하래요. 한쪽 표지판에는 100이라 써 있었고 한쪽 옆에 있는 표지판에는 50 그리고 밑에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자, 100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뭘까요? 여기에 속도는 최고 100까지 내는 거다. 그 옆에 표지판에 50 밑에 이렇게 있는 건 뭘까요? 50 이하로는 여기 갈 때는 50 이하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동안 100 표지판만 보고 다녔어요. 처음으로 그 옆에 있는 표지판을 인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너와 같이 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는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 이면에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같이 통과하려면 최소 50, 그 기준이 50, 그 50 이하로는 가줘야 된다고. 이게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50 이상, 50 이하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설교가 더 잘 풀린 거예요. 같은 속도를 내어줘야 되는데 속도가 늦은 사람 그리고 멈춰진 사람에게 속도를 기꺼이 내어주면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방향도 있고 삶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기 위해 기준은 있는 거예요. 최소 50 이상으로는 달려줘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어떤 것들은 같이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속도, 나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고 때로는 멈춰서 줄 수도 있고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동행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뜻이 같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 라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진정한 동행을 하려면 세 가지를 합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방향,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속도, 상대의 느림을 나의 답답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넘어짐의 허용입니다. 상대가 비틀거릴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도록 내가 마음껏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 메이커가 있지요. 제가 정말 이 예화를 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페이스메이커는 그들의 임무는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함께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결승 테이프를 끊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없으면 기록도 없습니다. 동행은 바로 이런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나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 선수가 당신이 완주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갔던 복수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실망과 낙심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두 제자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셨냐면 먼저 다가가셨어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힘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들의 걸음 속으로, 그 처량한 속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의 속도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셨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동행하셨냐면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먼저 물으신 다음에 그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모두 다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함께 걸으셨습니다. 목적지를 억지로 강제로 돌리지 않고 그들이 가는 그 길에 그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그 걸음 끝에서 주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동행은 상대를 억지로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동행의 가장 깊은 형태는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속도에 맞춰, 그 사람의 아픔에 맞춰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부부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동행은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2005년 10월 25일에 감리교 입법 청회에서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단임자와 부단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11월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앞에서 교제하던 사람과 강제 이별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제가 차였어요. 이제 학교 CC였거든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이제 교제를 하고 뭐 결혼까지 생각하면 한 사람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니까 저에게 목회를 그만두고 사모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일 뒤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요. 근데 뭐 오래 만났으니까 만남은 이어갔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서로 갈 길이 다르다 해서 마음을 점점 정리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많이 좋아하지만 사명을 포기할 순 없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목사님 딸이고 그리고 사모가 될 여자를 만나라 라면서 모지게 이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의 남편인 이창민 목사님이 다가왔을 때 진짜 못되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목회 고비마다 이창민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위로가 되고 또 기억이 됐던 거 그리고 참 많이 배웠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 때문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만든 제도는 언젠가 바뀐다.
부부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천천히 가자. 가다 서다 돌아가면 되고 그렇게 가보자. 그러니 주님 따라 가다 서다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 덕분에 저희는 조금 더디더라도 가끔은 돌아가더라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또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쳤을 때 내 걸음을 늦추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상대가 넘어졌을 때 혼자 가지 않고 그 상대를 기다려주고 일으킨 다음에 걸어가겠다는 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히트 할렉 동행입니다. 제가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서 또 걸음까지 빨라서 이창민 목사님을 걱정하는 눈빛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요. 천천히 걷고요. 성에 차지 않게 일하고요.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 사랑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걸음 속도에 맞추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 다가오신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의 길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의 속도로 걸으셨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외롭고 아픈 그 모든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히트 할렉 동행이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당동행 당신과 동행해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걷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하늘드림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